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신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 네. 신분이 중요하냐, 소유가 중요하냐? 신분이 중요하냐, 소유가 중요하냐? 물론 제가 철학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신분을 위해서 살 것인가, 소유를 위해서 살 것인가? 신분을 위해서 살 것인가, 소유를 위해서 살 것인가? 천국은 소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 가지고 천국까지는 못합니다. 신분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 된 신분,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신분, 그 신분으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싸움도 없고 사망도 없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유는 좀 부족해도, 가진 것은 좀 없어도 신분은 최고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로,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이것을 믿어야 되고, 이것을 감사해야 되고, 이것을 말해야 되고,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사느냐,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내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 아들 되었다, 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하고 신분이 바뀐 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정말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내가 감격하고 있다면 분명히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점점 더 악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은 확실하게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아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로 와서 이제 하나님 외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바라는 소유를 얻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그러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난 어떤 존재인가,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시고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 따라합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3번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것을 언제 하셨습니까? 곧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에
에덴 동산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을 삼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최성규 한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우리 하나님은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태어나게 택하셨습니까? 대한민국 땅. 그것도 어느 도입니까? 충청남도. 어느 군입니까? 연기군. 어느 면입니까? 전의면. 어느 리입니까? 고등리. 몇 번지입니까? 283번지 1호. 누굴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채자, 병자, 찬자. 우리 어머니는 이자, 희자, 남자. 언제? 1941년 7월 25일 날 최성규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고 사탄의 지배 아래 사로잡힌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어떡하다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어떡하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택한 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가난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병들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 없습니까? 멸시받 천대받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엔 혹시라도 누가 나를 몰라줄지라도, 혹시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고 애로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택한 번은 고귀한 존재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하여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가라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삼으시려고 택하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택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귀한 위대한 말씀, 이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도 얼굴이 그냥 뭐하네요? 감격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난 막 날아갈 것 같아. 막 나를 하나님 택하신 것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지금 가난하다고요? 병들었다고요? 누가 멸시천대한다고요? 그까지 관계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실 때 왜 택하셨냐고요? 왜 택하셨다고요? 복주고 복주시기 위해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래야 되죠.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요 남이 뭐라고 말하는지 큰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고 막 춤을 추고 살아야지.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에서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이런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원수 귀신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 권세도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번은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약해요. 잡았다 하더라도 힘이 약하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에 사람들은 마음이 이리저리 바뀌어요. 어디 갈 때 닳고 어디 올 때 닳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닳고요, 배부를 때 달라요. 병들을 때 약속하면 닳고요, 또 건강 회복 약속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기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한 약속하시면요,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땅이 꺼질지라도 일점 변치 않고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배타적인 선민 의식에 사로잡혔다면, 오늘날 성도들은요, 택한 바른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자부심이 부족해요.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 사상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요, 지금 한국 교회나 이 시대 모든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 받았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과 이 당당함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돈 있으면 당당한데, 권세 있으면 당당한데, 예쁘면 당당한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된 거래서, 예수의 신부가 된 거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거래요. 당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나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누구 앞에 가서라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족속이다. 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었다. 난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 나는 순복 인천교회 성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 우리의 신부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랬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 2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예수는 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종의 멍에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통치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라. 왕노를. 그럼 우리는요, 왕처럼 살아야 됩니다. 거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왕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거리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왕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제사장은 죄를 사합니다. 죄례하여 뿐만 아니라 사탄을 향해서 또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향해서 통치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왕처럼 말입니다. 왕이 행차하면 앞에 가는 많은 이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계속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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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거라. 그러면 거기가 흙길이든지 아니면 물길이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누구든지 왕이 행차하시면요, 모두가 무릎을 딱 꿇고 계속거라, 계속거라. 우리는 왕처럼 명령입니다. 죄야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거지처럼 기도하지 말고 왕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럼 우리는요, 물러가라 하고 명령할 수 있는, 명령. 우리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가족을 축복해야 됩니다. 친척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웃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축복해 주시는 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 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해서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하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면요, 오히려 자기 마음만 괴로운 거, 답답한 겁니다. 쓴뿌리가 나는 것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랬습니다. 내 아픔을 주는 사람, 그분을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복받고 응답받을 길이 그에게 없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산울림의 법칙으로 그것이 복을 빈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더 효과 있는 기도를 한다면 복 못 받을 사람은 찾아가서 나에게 미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만 더 기도하면 그분이 변화되지 않은 그 복이 내게 올 거니까 오히려 더 많이 비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우리가 좋은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소원을 끼친 사람, 때로는 슬픔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구냐고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은요, 다 사랑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부자로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죄를 졌든 그 죄를 진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 그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관여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 거룩한 시민,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천국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파송지로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투자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패한 것은 세상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몰아내야 할 일곱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려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해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세상에 심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신분은 누구냐고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성령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갈 때는요, 천국이 간다, 하늘나라가 간다, 세상에 가서 간다라,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유혹아 물러가라, 핍박아 물러가라, 저주에 물러가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혹, 죄, 이런 잘못된 악습, 이런 것들을 물리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천국 나라다. 나는 천국의 대사다. 아멘. 네 번째, 우리의 신분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의 죄, 너의 죄 때문에 죄값으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손머리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원죄와 자범죄,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허물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생명을, 그의 피를, 그의 살을 찢어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있어서, 우리의 주인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아멘. 우리는 주인님이 명령하시는 우리는 아멘. 그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기에 끝까지 아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기에 이 땅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존귀한 존재,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국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신다. 아멘. 남편이 아껴줘도 신나는데 하나님 아껴주시니 얼마나 신나요. 남편이 아껴줘도 신나는데 예수님이 아껴주시니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아껴주신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소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는 성공자가 됩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간을 내가 간구하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왜 이처럼 우리의 신분을 깜짝 놀랄 만큼 바꾸시느냐? 그 이유가 뭘까? 예수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는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전하라고, 예수님 선전하라고, 성령님 선전하라고, 복음을 선전하라고, 교회를 선전하라고 이 놀라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요, 자랑할 것을 자랑해.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 복음 자랑, 교회 자랑. 다이아몬드 자랑하지 말고, 금반지 자랑하지 말고, 옷 자랑하지 말고, 학벌 자랑하지 말고, 세상 것, 썩어질 것, 불탈 것, 없어질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 성경 말씀 자랑, 복음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자랑하면서 사는 우리가 됩시다. 항상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우물한 개구리.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로마 10장 14절입니다. 그런 너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했습니다. 그런 너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듣는 자가 생기고 듣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생기고 믿는 자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줬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성적인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전도할 자격이 없다고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넌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교회에서는 새천년 와서 10월 19일, 20일, 21일, 22일 기독교 단합성의 제3회 성총회를 겸해서 펜사콜라 전도와 축복성회를 합니다. 세계적인 목회자 조용기 목사님, 또 세계적인 전도 부흥 강사 스테판 실 목사님을 모시고 인천 시립 야구장에서 우리 인천교회 대성전과 각 지성전에서 귀한 성회를 4일 동안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 자랑하려고. 왜 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성령님 자랑하려고. 복음을 자랑하려고. 왜 자랑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천국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 내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십니다. 우리가 맡은 최고의 사명이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 택하셨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이 낮에도 계속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 복음 자랑, 교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